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첫 번째 표적, 물이 포도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강해하며 설교할 텐데요. 다음 주까지는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내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2장을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1장의 나다나엘의 이야기와 2장의 가나의 혼인잔치를 연결해주는 접속사입니다. 나다나엘을 보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가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언제부터 저를 아셨습니까? 라고 묻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러 갈 때 그 전부터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하죠. 예수님 분명 여기 계시는데 저 멀리 떨어져 무화과 나무 아래 빌립이 부르던 그 모든 일들을 훤히 보고 계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그 신성한 능력을 경험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 그것 가지고 놀라느냐? 내가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 때문에 20세기의 가장 훌륭한 신약 신학자로 꼽히는 루돌프 슈나켄부르그라는 이 신학자는 가나안 혼인 사건은 1장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미리 성취된 사건이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 맨체스터,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를 거쳤던 찰스 닷라는 신학학자는 사흘째 되던 날이라는 이 표현도 특별하다고 그렇게 주석합니다. 이 말도 부활과 함께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새로운 창조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아직 어두울 때 동산지기라는 이 특별한 용어들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새로운 창조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던 내용은 새로운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시작되는 그
그 이야기는 새 창조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에 이 표현은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를 새 이스라엘의 이야기와 새 창조의 이야기 사이를 왔다 갔다 하게 만드는 진자와 같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에라는 이 표현으로 시작하는 가나안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새로운 이스라엘과 새 창조의 이야기를 진자처럼 왔다 갔다 공명하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가나 혼인잔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유대 전통을 따르면 신랑은 신부를 준비된 집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혼인식을 올리고 3일에서 일주일 동안 큰 혼인잔치를 엽니다. 그런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잔치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 포도주가 다 동이 나 버렸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됩니다. 호세아 2장 1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19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구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지금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신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의 참된 신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에 관한 비유를 혼인잔치 비유로 들려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가나의 혼인잔치에 이스라엘의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십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기쁨의 포도주가 동이 난 것은 마치 참된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그래서 그 참된 혼인잔치의 기쁨을 맛보지 못한 그 유대인들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은 참 빛이 세상에 왔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백성에게 오매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는 6개의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 잔치에 들어가기 전에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야 하는데 6개의 돌 항아리는 그 정결례를 위해 물을 담아두는 용기였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이 정한 대로 그 물로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는 금세 기쁨의 포도주가 동이 나버린 것입니다. 그 항아리에 든 물로 율법에 따라 정결례를 행했지만 그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식에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처럼 그 혼인 예식의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물을 정결례를 위한 물이 아니라 큰 기쁨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제 사람들은 정결례를 위한 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것은 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그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만이 거룩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맺는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들만이 참된 기쁨의 포도주를 맛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정결례를 위한 물을 기쁨의 포도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런던 대학 교수였던 존 던칸 마틴 데렛이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Law in the New Testament라는 책에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주가 되셔서 이제 이 지상의 결혼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만나 연합하는 참된 생명의 연합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그리고 그리스도 자신과 함께 오는 그 신성한 결혼식의 기쁨을 맛보도록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정결례를 위해 준비된 6 항아리에 든 물은 옛 세상의 법을 의미하고 포도주는 새로운 시대의 기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신약 교수였던 존 마시도 세인트 존이라는 요한복음 주석책에서 유대교의 물은 예표이고 기독교의 포도주는 언제나 참된 실제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은 약속이고 포도주는 성취라고 그런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예표론적으로 그렇게 풀어냅니다. 요한복음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읽어보면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구분되는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 유대인과 새로운 이스라엘을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해 줍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난동을 부리시는 그 사건이 다른 복음서들에서는 맨 나중에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가나안 혼인잔치 바로 다음에 나옵니다. 그리고 곧바로 3장에서는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고 4장에서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일부러 그렇게 연결해서 가나 혼인잔치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의 그 구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옛 시대와 새로운 시대가 구분되고 있는 그 특별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일관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표를 보시면 가나 혼인잔치는 항아리에 든 물이 기쁨의 포도주로 대치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난동을 부리신 사건에서는 옛 성전이 참된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대치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는 육에서 난 육과 영에서 난 영으로 대치되고 있고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에서는 야곱의 우물 대신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가 그리고 예루살렘과 그리심산에서 드렸던 오래된 예배가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새로운 예배가 그렇게 대치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은 옛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그리스도와 함께 열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연합하는 참된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초대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신성한 능력으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그로 인해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첫 표적을 통해 나다나엘이 나사렛 예수를 향하여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하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신랑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참된 기쁨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도록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이야기라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그의 영광은 그의 신성한 능력만을 나타내신 영광은 아니었습니다. 그 영광에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동이 나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예수님에게 뭔가를 하라는 요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뜻밖의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라는 표현은 낮춘 말이 아닙니다. 애정을 담아서 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는 무슨 말일까요? 헬라어로 보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은 더 알쏭합니다. 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자신의 그 특별한 아들 예수가 지금 이 곤란한 혼인잔치에서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 그의 특별한 능력으로 영광스럽게 드러나기를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때에 자신이 얻으실 그 영광은 지금 마리아가 기대하는 그런 영광과는 다른 종류의 것을 아시고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 여자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리아와 제자들, 사람들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그리스도 자신이 얻으셔야 하는 그 영광과는 다른 종류의 영광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가시는 그 길과 얻으실 영광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른 영광을 구하는 마리아에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해가셔요? 요한복음에 때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나오고요. 그리고 7장 30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 할 때 손을 대는 자가 없는데 성경은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8장 20절에도 성전에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지만 그를 잡는 사람이 없는 것은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2장 23절에도 예루살렘에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자 예수님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12장 27절은 내 마음이 괴로우니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장 32절은 너희가 각각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장 21절에서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용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용화롭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를 말씀하실 때는 언제나 그가 핍박받고 버림을 받아 십자가를 지시는 때를 예수님은 염두에 두고 계셨던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나 사람들은 그 나사렛 예수, 전혀 기대할 것 없는 예수가 가진 그 신성한 능력을 보고 그들은 예수가 그 능력으로 천하를 권세로 호령하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십자가의 때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주의 권세로 창조적인 능력으로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십니다. 그래도 그것은 세상에 그 특별한 능력으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기 위해 그 신성한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일로 십자가를 향한 주님의 그 공생애적 사역의 첫 발걸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이라. 그래서 비슬레이 머레이라는 신약학자는 가나에서 맞이한 그리스도의 때는 결코 변경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때,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높여지시는 때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포도주를 온 세상이 맛볼 수 있게 되는 그 때로 이어진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 때에 대한 예고는 요한복음 전체의 시선을 결국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외치는 그 승리의 선언에 집중하게 한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그 영광스러운 표적은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영광스러운 표정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겨냥하고 있던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참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들이 맛볼 참된 기쁨을 위해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한 그 힘든 발걸음을 떼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참된 기쁨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만이 거룩한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만이 참된 기쁨의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여하는 이 빵과 이 포도주에도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만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창조적인 능력으로, 창조자의 권능으로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 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우리의 능력도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드러나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능력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님의 참된 능력을 맛보시고 참된 기쁨을 맛보시는 온누리 장로교의 모든 교우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